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끌렀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르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드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운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운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골이 1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너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드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내 인생에 예기치 않은 반전을 기대한다면, 우리 인생에 예기치 않은 반전을 우리가 기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 제목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을 요약하면 간단하게 이런 내용이죠. 아브라함의 종이 주인 아브라함의 지시대로 그 아들 이삭의 배필을 구하려고 그의 고향 본토로 가게 되는데요. 성밖 운물에서 목을 축이고자 잠시 쉬면서 이삭의 배필을 순조롭게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한 대로 이렇게 하는 처자면은 그녀가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의 며느리가 될 것이라고.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다가와 종의 기도대로 그와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는 리브가를 보고 네 집 딸인지를 묻고 순족히 이삭의 배필을 주신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당시 이제 고대 사회 족장 시대에는 친족 간의 결혼이 가능했어요. 요즘은 그렇지 이제 않지만, 자, 오늘은 어느 날 갑자기 예기치 않게 하루아침에 큰 부자요, 하나님의 사람인 아브라함 집안의 며느리가 된 리브가를 통해서 이 리브가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내 인생에 예기치 않은 반전을 우리가 기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누구나 마음속으로 대박을 꿈꿔봅니다. 예, 분수 이상의 꿈을 꾸지 않는 소박한 사람들조차도 사실 속으로는 한 번쯤은 나도 로또 한 번이라도 맞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욕심이 지나치게 많은 사람은 불법을 행해서라도 그 대박을 실현시켜 보려고 무리수를 두기도 합니다. 자, 이 주제로 은혜를 나누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부귀와 영화에는 사탄이 주는 부귀와 영화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귀와 영화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부귀와 영화라고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지 돼요. 자,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신 말씀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마귀가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서 너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합니다. 감히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록하였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고 마귀의 유혹을 물리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미뤄 보아서 공중 권세를 장악하고 있는 이 사탄도 이 세상에 부귀와 영화를 준다는 거. 그래서 다 부귀와 영화라고 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라는 거. 이거를 아시길 바랍니다. 출세와 성공을 강요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지라 상대적 빈곤을 느끼면서 비교하면서 상대적 가치를 높이고자 믿는 사람들조차도 출세와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데요. 알아야 하는 것은 세상과 똑같은 마인드와 가치관으로 취한 출세와 부귀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은밀히 마약을 밀매해서 큰 돈을 벌어 출세하고 성공한 것 같아 보여도 그것은 분명 사탄의 휘하에서 사탄의 종이 되어서 번 출세와 성공이겠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기에 극단적인 제가 방법으로 재물을 취한 경우를 지금 예로 들고 있는데요.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취하고 얻었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취하고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자꾸 상대적 가치 속에서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보고 더 잘 살아보고자 그래서 취하고 얻는 것에만 혈안이 돼 있기가 십상인데 취하고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과정이어야 한다라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명예이든 그것이 재물이든 사람을 얻는 문제든 건강이든 간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과정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정당하고 성실하게 얻었다고 해서 다 하나님 뜻대로 취하고 얻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헷갈리는 말이에요. 어려운 말이기도 한데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는 인본주의로 얻은 거 그거 불신앙이기 때문에 아무리 정당하고 성실하게 얻었어도요. 하나님이 흩으십니다.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내 힘으로 얻은 이 인본주의는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새도 누가 만들었어요? 물고기도 누가 만들었어요? 지금 창세기 말씀에 배를 타고 가죠. 새도 물고기도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수단으로 그런 인본주의로 얻은 그 모든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이런 모든 것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인본주의 이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본주의로 아무리 정당하고 성실하게 얻었다고 해도 하나님을
범사에 의지하지 않고 취한 것은 하나님이 흩으세요. 개척해서 우리 집사님들이 수십 년 믿는 집사님들이 다 고백하고 계셨잖아요. 예, 잘못 믿었다고. 내가 인본주의로 너무 성실하게 살았고 내 인본주의로 내 열심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다 흩으셨다고 다 고백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과정을 밟지 않고 취한 그 모든 것은 때가 되면 다 흩으신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길 바라요. 특히 젊은이들.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왜 이렇게 굳이 힘들게 노력해서 얻은 것을 다 이렇게 하시느냐, 그 이유가 중요해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다시 시작해야 거기에 영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잃지 않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영원을.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착각하고 이 땅의 것에 그렇게 집착하는데 그것 때문에 결국 놓치게 되는 게 영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무서운 분이 아니세요. 사랑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영혼을 놓치고 사니까 구원을 잃게 생겼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야 9장 9절에서 10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불신앙과 인본주의로 우리가 얻은 것을 1차로 첫 번째로 잃어버리게 하셨을 때 잃어버렸음에도 또 다른 방법으로 잃어버린 것을 만회하고 대체해 보고자 또 다른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나아갔을 때 어떻게 되느냐? 자, 이사야 9장 9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거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 방법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함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고 잃어버리게 하셨는데도 또 깨를 내는 거예요. 내가 다시 다른 방법으로 또 내 수단과 방법으로 다시 얻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자, 이러한 우리의 아직과 욕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놓지 않고 또 다른 방법, 또 다른 것을 대신하리라 하고 나아가면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의 기력이 다 쇠한 늙은 노후에 더 많은 것을 결국은 다 잃어버리게 하심을 알아야지 돼요. 자, 그래서 이사야 9장 11절에 이어서 13절까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그러므로가 뭐죠? 하나님이 치셔서 잃어버리게 하셨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 또 다른 나의 수단으로 그것을 대신하려고 할 때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왜 하나님께 엎드려 교회를 다니지만 주일 성수를 지키고 헌금을 드리지만 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지 않죠?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명심하세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지 않으면 늙어서 노후에라도 모든 것을 다 잃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구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라는 거. 그때까지 하나님은 손을 놓지 않으세요. 왜? 그래야 하나님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기 때문이라는 거. 그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해서라도 당신의 자식들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 8절에는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하나니 징계치 않는 자는 사생자라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어떻게 해요?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우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 과정을 싸움으로 얻게 되는 삶의 반전만이, 그것이 유지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과정을 쌓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흩어버리시는데,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쌓고 얻은 자만이 하나님이 그것이 유지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더욱더 번성하게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마침내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란 무엇일까? 그게 뭘까요? 그게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열심히 주일날 지키면 되나요? 이거는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예. 무슨 상이 있습니까? 당연 학생이면 학교에 가야 되는 거가 무슨 상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란 무엇이며 그 과정은 무엇이냐? 하나님 닮은 성품입니다. 예. 오직 근데 하나님이 닮은 이 성품은요,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징계를 통해서 또 오직 부활하신 영 성령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힘으로만 닮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안에서의 반전을 기대하신다면, 하나님 안에서의 반전이 있어야만 그것이 날아가지 않고 유지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더 발전시켜서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신다는 거. 그래서 궁극적으로 나아가 결국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반전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건데, 첫째,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첫째, 은밀한 가운데 신실해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어떤 가운데요? 은밀한 가운데. 자, 본문 말씀 12절, 14절 보겠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종이 이렇게 기도를 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성중에 여러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올 텐데, 그 중에 어떤 아가씨인지 몰라도 한 아가씨가 나로 하여금 물을 좀 마시게 하라 할 때 나한테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낙타가 열필이라고 기록이 돼 있죠. 10절에. 그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는 그 아가씨가 내 주인의 며느리가 되겠나이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참 지혜로운 기도예요. 근데 그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나와서 17절에 보면은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14절인가? 보겠습니다. 15절. 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옵니다. 근데 16절에 보면은 그 소녀는 또 보기에 심히 또 아름답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17절에서 20절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한 대로 그녀가 합니다. 자, 볼까요? 17절부터. 종이 마주 달려가서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좀 마시게 하라 하니까 그 아가씨가 뭐라 그러냐면, 내 주여 마시소서. 그리고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한 다음에 19절에 마시게 하기를 다 하고 나니까 이르되 뭐라고 그래요?
당신의 낙타를 자원해서 하는 말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종은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자기한테만 물을 달라 그랬는데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내가 물을 길러서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그 위에 붓고 어떻게 해요? 또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가요.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낙타가 10명인데요. 제가 네이버로 쳐봤어요. 낙타 하나가 보통 한 번에 마시는 물량이 얼마인가 궁금해서 쳐보니까 보통 100리터래요. 낙타가. 70에서 100리터, 120리터. 그러니까 평균 잡아 100리터의 물을 한 번 마시는데 페트병 한 병이 보통 1.8에서 2리터죠. 그러면 50병이에요. 그러니까 양동이 한 바켓스라 그러죠. 한 바켓스가 20리터입니다. 그러면 그 20리터의 그 바켓스 물을 5번을 한 마리 낙타가 마시는데 이 10마리의 낙타를 위하여 깃는 것을 지금 봐요.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아가씨가 아마 틀림없이 날씬했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꼭 날씬하다고만 아름다운 아가씨가 아니라 좀 살이 쪄도 아름다운 아가씨가 있을 텐데 대부분 상상하는 것은 허리가 낭창한 날씬한 아가씨들이 아름답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시험하듯이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날씬하고 아름다운 아가씨가 지금 그 낙타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리브가에게 지금 이 아브라함의 종은 이웃 사람이에요? 낯선 사람이에요? 낯선 사람이죠. 무슨 말이냐? 그냥 지나가는 행인일 뿐이에요. 늘 자신의 얼굴을 아는 동네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물 한 그릇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끌고 온 10마리의 낙타에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 이후 54절에 보면 그 아브라함의 종과 그와 함께 동행한 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한 후 그 다음날 아침에 아브라함 주인에게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종 한 사람만 아니라 또 여러 사람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낯선 사람들에게 지금 이 리브가가 이렇게 신실하게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찮아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사람에게 물 한 그릇 그냥 주고 갔을 거예요. 귀찮잖아요. 이러한 삶의 모습이 은밀한 중에 신실한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무슨 얘기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이렇게 굳이 힘들게 낙타에게까지 어떻게 물을 줄까요?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하죠? 묵상을 해보니까 참 사랑이 많은 아가씨라는 거죠. 사랑이 많기 때문에 생명을 사랑하기에 가능한 일이죠. 사랑이 많으니까 이 낙타도 참 많이 목이 마르겠구나. 생명을 사랑하니까 그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낙타도 참 목이 마르겠구나. 얼마나 목이 마를까. 그래갖고 낙타한테도 주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관하지 않고 사람과 동물을 사랑해서 그 힘든 것과 번거로운 것을 다 마다하고 이같이 하는 리브가의 모습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믿을 수 있는 신실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신실이라는 것을요,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에어컨 좀 켰으면 좋겠다. 앞에. 여기 조명 때문에 날씨가 오늘 습도가 또 있어가지고 신실함. 보통
저 사람은 참 신실하다 할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국어사전에는 신실함이 믿음직스럽고 착실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보통 저 사람은 참 신실하다 할 때는 늘 변함없는 사람, 그렇죠? 어떤 어려움이 없어도 늘 변함없이 착하고 성실한 사람을 떠올릴 때 신실이라는 단어를 쓰죠. 예. 이렇게 신실한 사람은 자신의 이해관계나 자기의 감정을 따라 변하거나 배신하지 않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신실함은 하나님의 성품이세요. 신앙의 본질은 열심이 아닙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신앙의 본질은 뭐죠? 사랑이에요. 그래서 결국 내가 뭔가를, 저도 그렇고요, 뭔가를 뭐 하고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깨닫고 빚어지는 것은 뭐냐면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게 하셔요. 사랑이구나.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결국은 깨닫게 하세요. 네. 빚어짐으로 사랑을 배울 때 우리는 신실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서는 신실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런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는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네.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통해 리브가가 때마침 나오는 그 시간에 찾아가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마침. 모세를 애굽의 하수가에 버렸을 때 그때 때마침 왜 애굽의 바로 공주가 나오냐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때인 것처럼, 예. 지금 리브가가 때마침 나올 때 아브라함의 종이 도착한 거고요. 아브라함의 종이 그 우물가에 도착할 때 리브가가 때마침 나오게 하신 거. 이 만남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자기를 위해서 사람이 보는 앞에서만 겨우 그것만 하잖아요. 네, 그게 일반적이죠. 그렇게 하면서도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심리예요. 네. 오리를 가자고 했을 때 자원에서 기쁜 마음으로 심리를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에게 예기치 않은 반전의 역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복은 그래서 복받는 자질과 복받는 그릇이 돼야지 돼요. 그러므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한 겁니다. 열심이 중요한 것보다도요. 열심도 해야 되지만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사람의 자질로서 그 열심을 다하는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빠지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의 자질로 빠져 있다면 우리가 똑똑해서 얻은 거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거죠. 자, 적용 질문 우리 각자에게 스스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설교 듣고 교회 밖을 나가서 은밀한 가운데 아무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21절에 볼까요?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종이 지금 어떻게 보고 있어요? 그를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지금 무엇을 지금 이렇게 주목하고 무엇을 묵묵히 이렇게 주목해서 보고 있는 거죠? 그 아가씨의 사람의 됨됨이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2절이 이제 주어지는 겁니다.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그 아가씨가 이제 허리가 낭창한 아름다운 아가씨가 그냥 힘에 겹게 물 양동이를 그냥 다 그렇게 분주하게 얼마나 힘들어요. 번거롭고 그렇게 수고를 다 하기를 마침에 묵묵히 지켜보던 그 종이 그가 그 주인이 준 그 반세겔의 무게의 금코골이와 그 금코골이 한 개와 13개의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그래서 이거를 알아보니까
이게 가만있어 봐. 몇 돈이야? 금 30돈. 금 30돈 양의 이렇게 그 폐물을 그에게 건너줍니다. 이것을 보면 아브라함의 종일지라도 리브가와 같은 자질을 갖춘 사람임을 알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리브가와 같은 자질을 본인이 이 종의 이름이 엘리에셀인데요. 이 엘리에셀이 이 자질을 갖췄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고요. 그런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자질을 갖추고 있지 않은 사람은 절대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분별력은요, 우리가 올바른 사람이 돼야 분별력이 생겨요. 우리가 분별력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올바로 뭐죠? 자라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종이기에 며느리를 구하는 일을 아브라함 주인이 그에게 맡긴 거고요.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이 자꾸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자녀는 주시지 않고 자꾸 언약만 말씀만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하가를 이제 첩 하가를 취하기 전에 얘긴데요.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왜 자꾸 말씀만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이제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지금 이 종 엘리에셀에게 상속을 다 모든 것을 물려주려고. 그러니까 결국 리브가와 똑같은 자질을 가지고 있는 이 신실한 사람을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기치 않은 반전을 기대한다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방법에 있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 같이 뭐 스펙 아무리 좋고 아무리 똑똑해도요. 한순간에 하나님이 날리십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렇게 지혜로운 아브라함의 종이기 때문에 이렇게 묵묵히 그녀를 그런 기도를 하고 묵묵히 지켜보는 거예요. 하물며 이 지혜로운 아브라함의 종도 이렇게 묵묵히 지켜보면서 사람을 분별하여서 그에게 이렇게 폐물을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늘 은밀한 가운데 계셔서 은밀한 가운데 우리를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마태복음 6장 6절 1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 보기에만 이렇게 하는 척하고 많은지 아니면 은밀한 가운데 남이 보든 안 보든 이렇게 신실하게 하는지 하나님이 보신다고요. 자, 마태복음입니다. 자, 마태복음 제가 읽어볼게요. 지금 이건 창세기인데 마태복음 6장. 자,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지켜보시고 계시다고요? 은밀한 중에 묵묵히 소리 없이 지켜보고 계세요. 설교 끝나고 이 교회 문 닫고 나가서 삶 가운데서 은밀한 중에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지켜보시고 갚으시고 지켜보시고 교회는 나오는데 그 삶이 세상 사람과 똑같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흩어버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16절에도 금식할 때 너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하지 말라. 막 나는 뭐 일주일 금식했고 뭐 40일 금식했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뭐 이렇게 했다고, 내가 이렇게 했다고, 그렇게. 그 왜 그렇게 하는 거죠? 나를 나타내려고. 말과 행동이 안 맞아. 나를 자꾸 나타내는 사람은 말하고 행동하고 맞지 않아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했다는 것을 자꾸 보이고 나타내려고 말을 하는 이상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설교하다가 이제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설교 중에도 이제 생각났는데 설교가 좀 길어질까봐 제가 뺐는데, 제가 교회 개척하기 전에 제자 사역을 할 때 강 목사님 그 사모감 제자 사역을 할 때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회사에 다니면서 그 오너들을 이제 섬기고, 우리 또 강 목사님은 그 직원들을 이제 섬기고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강 목사님을 제 사역에 있어서 동역자로 붙였기 때문에 또 사모가 어떤 사람인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고르는 건 아니죠. 그러나 제가 추천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삼성에 우리 사모님이 다녔는데 제가 딱 지켜봤어요. 묵묵히 진짜로. 왜냐하면 제가 월요일 날 근무 이제 그 일주일 그 회사에서 일주일 근무가 시작되기 전에 월요일 날 아침에 가서 제가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점심 대접을 할 때 여직원들이 이제 남자 직원들하고 대접을 할 때 이렇게 제가 묵묵히 지켜보니까 꼭 배려를 하는 사람이 지금 사모님이에요. 다 뭐 그때는 이제 전도사님이니까 전도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지만 자기 입에 들어가기 바쁘죠. 먼저. 예. 그런데 항상 전도사님 이거 좋아하세요? 이거 드릴까요? 먼저 챙겨주고 항상 가요. 그리고 설교 들을 때 그 자세를 봤어요. 얼굴을.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관상 보는 사람 같이 이제 말을 해서 죄송한데요. 이제 분별력이 생기면 조금 보여요. 딱 보니까 제가 느껴지는 게, 이 아가씨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견디겠구나. 그래서 제가 강 목사님에게 추천을 했어요. 내가 묵묵히 지켜보니까 저 아가씨가 사모감으로 딱인데, 그랬더니 우리 강 목사님이 그러면 소개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바보야, 그렇게 잘생겨가지고 뭘 소개를 해달라 그러냐, 본인이 찔러야지. 그래서 이제 대시를 해서 성공해서 지금 저희 교회에 있어요. 근데 정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묵묵히 울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기고, 그리고 교회 식구들을 잘 이렇게 섬기고, 지금 뭐 사모님뿐만 아니라 우리 집사님들이 성도들을 이렇게 잘 섬겨 주셔서 오히려 제가 그걸 보고 참 감동을 입고 너무 감사한데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복을 주셨잖아요. 은밀한 중에 신실하게 이렇게 할 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나를 나타내고 나를 보이려고 하는 것은 뭐죠?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빚어지는 거, 이걸 신앙의 모토로 삼아야 됩니다. 헌금만이 다 갖다 바쳐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징계받아 망할 수 있어요. 그걸 하셔야지 돼요. 자, 우리 인생에 있어서 리브가와 같은 예기치 않은 반전이 어느 날 임하기를 소망하신다면 리브가와 같이 은밀한 중에 신실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반전을 기대하는 특별한 은혜는요,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스스로가 리브가와 같이 구별된 신실한 사람이 될 때에 주어진다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두 번째.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기치 않는 반전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한다면 두 번째 해야 할 것이 뭐냐? 바로 지금. 언제요?
바로 지금, 나중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 어디에서요? 여기에서, 다른 곳 말고 하나님이 붙여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바로 지금 여기에서 충성함을 배워야지 돼요. 허황된 사람들은요, 이렇게 해요. 나중에 그렇게 하겠다고. 나중에. 11조도 돈 많이 벌면 11조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죄송할 것도 없지. 내가 왜 죄송해 해. 하도 물질에 민감하니까. 11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왜 11조 얘기를 하냐면 대부분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내가 돈 많이 벌면은 11조 내겠다고. 절대 못 냅니다. 그런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은. 예. 그게 뭐죠? 나중에 제가 제자 사역 때 큐티 제자 양육 받으러 오면은 그냥 보내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멀리서 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배가 고플까. 그래서 항상 식사를 마련해서 이렇게 접대를 하고 그랬는데 그 접대 받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아이고 전도사님, 저는 그냥 여기서 얻어먹고 나중에 제가 그렇게 접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나중이 아니라 지금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작정기도 해서 이제 응답받았는데요. 중요한 것은 나중에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하는 거. 다 허황된 겁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또 이같이 하는 리브가처럼 자신의 가족, 이웃에게도 능히 그같이 모르는 지나가는 사람 행인에게도 리브가가 그렇게 했다면 자기 가족과 자기 지인들이나 이웃에게도 그렇게 했겠죠. 당연히.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중에 하겠다고 자꾸 미루고 곁에 있는 가족한테 소홀히 하고 함부로 하면서 어찌 남한테 잘할 수 있어요? 만약에 가족한테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소홀히 하면서 남한테 잘하는 것은요, 사실 이렇게 해집고 들여다보면 실상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남한테 잘하는 거예요. 내 오락을 위해서.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자, 그 열필의 그 낙타에게 그 번거로움과 힘겨운 그 모든 것을 다 마다하고 감수하고 힘겹게 양동이를 왔다 갔다 급히 하면서 물을 마시게 하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곳에서 어떻게 신실하게 충성해야 하느냐, 그런 문제인 거예요. 예. 맨날 봉사하는 사람만 봉사해. 저는 억지로 저는 담임 목사로서 제 스타일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억지로 강요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성도들에게 억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늘 봉사하는 사람만 해. 당연히 저 사람은 봉사하는 사람이야. 예. 좀 돌아가면서 했으면 좋겠고요.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부담 갖지 마시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 바로 지금 여기 처한 곳에서 마땅히 날마다 나는 대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이러니까 나는 이러니까 나는 가난하고 나는 병들었으니까 나는 마땅히 대접을 받아야 돼. 이런 마인드를 바꾸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바로 지금 여기에서 그것이 우리 가족이든 직장이든 어떤 관계든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관계에서 신실하게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버겁게 느껴지는 낙타는 무엇이에요? 제가 낙타로 비유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섬겨야 될 그 낙타가 누구냐 이거죠. 저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죠. 우리가 좋아하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아니라 지금 현재 삶의 여정 가운데 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같이 신실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스쳐 지나가는 한순간의 사람일지라도 짧은 시간이지만 이 같은 사랑과 신실함으로 헌신을 보였기 때문에 그 순간의 관계가 아브라함과 관계를 맺게 되는 소중한 기회가 된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 관계 맺음이 결국 영원으로 이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기회는 이같이 작든 크든 삶 가운데 신실한 자세와 태도를 갖는 자에게 찾아온다는 걸 믿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반전의 기회는 늘 변함없는 신실함으로 준비된 자에게 찾아온다라는 거. 그러므로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헛된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이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허황된 꿈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과 가정은 분수 이상의 것을 탐내지 아니하고 주어진 작은 것에 소박한 마음으로 겸허히 감사하면서 그저 묵묵히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바로 지금 처한 곳에 곁에 있는 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실함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앞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그러니 하나님 저를 크게 사용해 달라고 이렇게 헛된 기도하지 마시고 바로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과 모든 관계 맺는 사람들 속에서 불평하기보다는 은밀한 중에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해지기 위해서 늘 성령을 의지함으로 이겨나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령을 의지함으로 성령을 주시는 새 마음으로 우리가 될 때만이 관계 맺음 속에서 내가 먼저 자원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먼저 대접하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반전의 은혜가 때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